안녕하십니까. 철학의 기여, 도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약에서 사건과 관련해서 인간과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이데거 후기 사유에서 인간과 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건이라는 사유, 이런 에어 아이그니스의 사유가 결국에는 인간과 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유로 돌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또 흥미롭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인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하이데거는 다른 시원에서 인간이 다르게 이해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책에 담겨 있는 사유를 통해서 도대체 뭐 어떤 새로운 생각이 나온단 말인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이야기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다른 시원에서는 인간은 존재 진리의 파수꾼으로 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 진리의 파수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자는 현 하이픈 존재. 여기서 이제 현 하이픈 존재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현 하이픈 존재.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에서 그냥 다자인하고 이야기할 때하고 현 하이픈 존재, 어, 라고 할 때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 하이픈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을 심층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제기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죠. 자, 근데 하이데거는 이 물음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상당히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제기된 그런 물음인 거죠. 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칸트도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으로 모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물음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보다 더 이렇게 이제 바람직한 것은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으로 이렇게 물음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무엇이란 말은 독일어로 바스죠, 바스. 어, 바스고 무엇인가 할 때 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죠. 바스와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존재자와 관련된 그런 이제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본질과 존재에 대한 제1시원에서 중시되어 있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묻기보다는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일어로 베어이고 영어로는 후죠.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묻기보다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물어야지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이데거는 인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존재를 예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를 예감하는 자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가 인간을 스스로에게 고유하고 인간에게서 이제 사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존재를 예감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재는 인간을
고유화하되 특별히 인간이 존재 안에 들어서 있으면서 자기성을 이루는 스스로에게 고유한 것이 되어서 자기성을 이루는 하나의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유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젤브스트 자인, 혹은 이제 젤브스트. 근데 존재가 인간을 고유화할 때, 이런 자기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고유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결국에는, 현 하이픈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 물음과 마주치게 되는, 그런 존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는 물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인간이 도약하면서 이러한 이제 존재의 보존자가 인간이 이제 누구인가라고 할 때는 존재의 보존자, 존재의 파수꾼. 철학의 기회에는 자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존재 진리의 발견자, 존재 진리의 보존자, 존재 진리의 파수꾼, 수호자. 이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핵심적인 언어들이고요.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존재의 파수꾼으로서 존재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인간이 도약해서 이런 존재의 보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도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도래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인간과 관련된 부분은 근거지음 앞부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면서 현 하이픈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구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선 하이데거에게서 일종의 저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존재자가 있는 거죠. 존재자 전체가 있습니다. 현존재가 참 놀라운 게 이렇게 지구의 한가운데 미세하게 있는 이런 아주 작은 우리 존재자인 현존재가 존재자 전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어떤 이제 기적과 같은 거죠. 근데 사실 현존재가 더 놀라운 거는 이런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서 존재 자체를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함이라고 하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존재 자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 존재 자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초월입니다. 넘어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헤이데거는 어, 존재자보다 존재가 더 큰 거죠. 이렇게 존재가 더 큰 것입니다. 존재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 전체보다도 더 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 존재가 존재자 전체 안에서 하나의 구멍처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자 전체 안에서 하나의 구멍과 같은 것으로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어,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존재들 전체에서 존재 자체가 하나의 구멍처럼, 그러니까 마치 이게 도넛처럼 되는 거죠. 도넛처럼, 도넛의 구멍처럼 하나의 구멍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다자인, 바로 이제 존재 개방 장소로서의 이제 현 한일품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제 현존재라고 했던 거죠. 그냥 다자인. 이 말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원래 이것은, 어, 하고 좀 그 유사한 말이죠, 사실은. 다자인, 조자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엑지스텐치아라고 하는 라틴어를 독일어로 옮기게 되면 다자인이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뭐 번역하면서 이것을 뭐 현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걸 실존으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실존 철학자들의 어떤 이제 언어적인 걸 보게 되면 야스퍼스나 얘는 현존하는 거죠. 현존. 이 펜은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펜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에센치아라고 하는 거기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거죠. 이걸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엑지스텐츠라고 할 때는 어, 얘가 현존하는 것과는 다른 실존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의 어떤 특별한 이런 이제 현존을 이야기할 때 엑지스텐츠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의미가 부과되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엑지스텐츠에서 다시금 이 다자인이라는 걸 되살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간을 현 존재라고 불렀었고, 이제 철학의 기호에 오게 되면 다 하이픈 자인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의미가 급격하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다 하이픈 자인이 될 때는 존재가 개방되는 장소로서 이제 의미가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 개방 장소가 바로 이런 하나의 제가 이렇게 이제 도넛에서 중간에 구멍이 나온 것처럼 존재들 전체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지키고, 이걸 발견하고, 이걸 지키고, 이걸 보존하고. 근데 어디서 열리는가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리고 저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히퉁이라고 부르고, 저곳이 바로 시간놀이 공간이고, 저것이 바로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의 의미가 점점, 더 이제 존재 자체와 연관해서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키는 존재가, 이런 존재의 개방을 지키는, 이런 이제 이가, 바로 이런 이제 현 하이픈 존재를 지키는 이가 바로 인간이다. 근데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존재자를 이용하면서, 존재자를 활용하면서 과학기술에 빠져가지고 체험과 거대한 것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존재 자체가 열어준 이 개방, 이 개방은 물론 이제 이런 은닉이 함께하는 개방이죠. 그걸 이렇게 이제 간직하면서 이렇게 보존하면서 지키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이데거는 이제 도래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민족에 대한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이 이제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물들 중에서 언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걸로 인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제 존재자 전체 가운데서 존재가 개방되는 장소, 그것을 이렇게 이제 지키는 사람들 발견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점을 하이데거가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인간에 대한 사유는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다음 이런 이제 이음에서 더 본격적으로 더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약에서 또 하나 하이데거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들. 그래서 우리 이음 가운데 맨 마지막에 마지막 신이라고 있죠. 데어 레스트 곳이라고 하는 이제 더 라스트 갓이죠. 이 마지막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이데거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신 이야기를 하냐고. 왜 신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서 신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냥 철학적인 사유를 펼치면 되는데 근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신 이야기는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 사방 세계에도 이 신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서양 철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신담론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이고 스피노자에게도 신은 있죠. 신즉 자연이지만 그리고 뭐 관념론까지 보더라도 거기에도 신에 대한 논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신 이야기를 할 때 이 신은 뭐 유일신인지 다신인지 또 심지어 유일신이나 다신에 반대하는 무신인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특별한 차원에서 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신은 바로 스쳐 지나가는 신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를 뭐 무신론적 실존주의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분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을 현상학을 강조하던 시기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하이데거는 뒤에 와서는 상당히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의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보게 될 때, 이런 이제 신에 대한 사유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이데거 말하는 신은 뭐 이렇게 기독교의 신이나, 혹은 이제 뭐 다른 어떤 이제 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이제 신적인 어떤 것, 성스러운 것, 이런 것이 이제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존재의 본질이, 결국에는 최고의 소명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최고의 소명, 존재 관련한 사유를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최고의 소명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어떤 이제 그 소명이냐면, 우선적으로는 이제 역사의 유일성 속에 있는 근거를, 이렇게 이제 마련해야 되고, 특히 이제 시간놀이 공간, 현존재죠. 현존재를 마련해 가지고 신들의 신성에 대한 결단의 영역의 고유화로서 바치는 소명, 이 소명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이런 이제 그 신성에 대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은 존재하는 신이라든지, 뭐, 신은 없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철학의 전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연결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여기서 이제 뭐, 파괴적인 세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는, 이런, 지금, 오늘날의 이제 과학기술 문명 시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현대인 거죠. 근현대 세계죠. 이 세계는 한편으로는 또 신들이 도주하고 신들이 떠나간 세계가 되는 거죠. 신들이 떠나간 세속화된 세계죠. 이런 이제 그 사유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헬덜린이 이런 사유를 했다는 거죠. 이 근대라고 하는 거는 신들이 떠나가고 도망가 버린 세계.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파괴적인 세계, 이 세계 속에서 다시금 이렇게 이제 신들이 도래할 수 있고 깃들 수 있게 하는 스쳐 지나가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뭐였던 거죠? 바로 이런 이제 그 건네줌이라고 하는 철학의 가장 이런 심오한 어떤 이제 그러한 그 시원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은 도약을 해가지고, 도약을 하고 나서는 근거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 짓는, 도약하고 근거 짓는 것으로 결단하는 도래할 자들이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게 되면, 마지막 신이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사유가 하이데거의 사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존재의 사건, 이런 걸 숙고하면서 신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들의 도래와 도주가 하이데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들의 도래와 도주의 법칙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발생과 멈춤에 관한 최초의 것에 관하여 존재의 현상에 관해서 파악하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이 신들의 도래와 도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이
존재 사건, 존재 진리 이런 것과 연관해서 신들의 도래와 도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러면 하이데거가 다시 뭐 기독교로 돌아가고 교회로 가자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아는 것은 교회와 신에 대한 봉사의 형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가 신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하이데거는 존재는 신들의 떨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그 존재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존재의 떠나감하고 신들의 도주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들에 대한 논의가 존재 사유에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이 존재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신이 되려고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는 제1시원에서의 신에 대한 이야기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제1시원에서는 존재자에 주목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존재자성, 자이언트 하이트를 강조하게 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데아라는 거죠, 이데아. 그러면서 이제 그 존재자성은 가장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온토스 오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온토스 원에 가장 가까운 곳이 신인 거죠. 이 신이 모든 존재자의 제작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의 등식이 성립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에서 어떻게 보면 중세 신학 같은 것도 다 이야기가 되고요. 데카르트도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원리들은 다 왜 생겼느냐? 모두 다 존재자와 존재자성을 중심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들도 다 도주하고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이제 존재자성의 사고, 이데아의 사고, 가장 존재하는 것의 사고, 가장 존재하는 것이 신이고, 모든 존재자의 제작하는 원인이 신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결국에는 신들이 도주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사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에게서는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고 존재자보다 더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존재는 존재자보다 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1시원적 사유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신들보다 또 더 비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데거에게서 신들은 도대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스쳐 지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존재의 어떤 이제 개방, 그리고 이제 현 하이픈 존재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의 이런 이제 그 개방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신들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가 한가운데 있고 존재가 그 개방되는 사건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신도 인간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에 바로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런 그 마지막 신 이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도약을 마무리를 하죠. 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